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해드렸죠. 1절부터 8절은 예수님의 변형된 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9절부터 13절에는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이다. 제자들이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자,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요? 이제 점점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제자들도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봅시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변화산의 사건은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의 말에 순종하라. 근데 이 하늘에서 음성 들리는 사건은 여기 말고 앞에 또 하나가 있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메시아이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누가 들었느냐? 3명의 제자들이 들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래요. 환하게 빛난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렇게 빛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끔씩 그 얘기하죠. 은혜 받으니까 얼굴이 환해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더 많이 받으면 모세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휘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모습이 마치 뭐를 연상하냐면요. 구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왔어요. 그때 그의 얼굴이 빛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얼굴을 잘 쳐다볼 수가 없어서 모세가 머리에다 수건을 썼더라. 그래서 영광이 한동안 있었던 것을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면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죠. 마태복음을 썼을 때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큰 분이다 라는 걸 강조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모세가 그런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봤는데 예수님도 당연히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얼굴이 광채와 같이 휘어졌더라. 이 모습을 보고 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깨닫겠죠. 이분이 메시아구나. 모세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한 것처럼 이분도 그렇게 봤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변화산에서 모세는 하나님만 홀로 대면을 했는데 이 변화산에서는 두 사람이 더 나타나게 돼요. 3절에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곳에서 누가 보이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보여요.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공통점이 뭐냐면 직접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일명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이제 광야로 갔다가 죽기를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불러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있다가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바람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걸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시내의 호렙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 둘이 있었는데 그분이 모세와 엘리야죠. 근데 그 모세와 엘리야도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수님? 이분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17장 4절,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영광스러운 모습 안에서 이곳에 있기를 청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계속 있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자, 이곳에 있기 원하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직접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죠. 메시아는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뭐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제자들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얻는 거죠.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영광을 받아서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자, 그의 말은 곧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거든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지금 고난의 자리,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고난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쉬게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인생의 길이에요.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걸어가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또 때로는 영광의 길인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어요. 바울은 서쪽으로 갔지만 동쪽으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들은 책을 쓸 겨를도 사실은 없었어요. 성경의 이 신약은 대부분 그냥 편지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준 것뿐이에요. 왜 그들이 이렇게 편지를 잘 집대성하지 않고 또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주님의 말씀은 땅끝까지로 복음 증거하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그걸 증거한 거죠. 자, 산에서 내려오자 제자들이 이제 조심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메시아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10절, 11절.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자, 서기관들은 성경을 계속 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메시아긴 맞긴 맞는데 엘리야가 먼저 온 것 같지는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과연 먼저 엘리야가 모든 일을 와서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말라기에 있어요.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이건 십계명이죠.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날을 상징하는 거죠. 그날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라는 거야. 근데 그가 뭘 하느냐?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에게로, 아버지가 자녀에게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마음을 기경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음을 좀 바꾸기를 바란다. 강팍한 마음을 갖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 일을 광야에서 외친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걸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먼저 그가 와서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엘리야가 먼저 왔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아마 그냥 엘리야 옛날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오게 하지 않고 엘리야의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그 일을 외친 거예요. 그래서야 제자들이 깨달은 거죠. 아,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보다 메시아보다 먼저 오시는 사람의 일이구나. 그러면 딱 맞는 거구나.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 두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영광의 자리에서 사명과 고난의 자리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길을 제자들이 함께 가는 거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의 말에 순종하라.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무엇 따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고난과 사명의 자리로 묵묵하게 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더라도 그 길을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 또 모세 엘리야를 봅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임에도 먼저 온 엘리야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유는 영적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자 비로소 세례 요한이라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해요. 영적인 무지가 생기면요, 우리가 임의로 해석하고 임의로 대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순종할 수 없게 되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그분과 같이 가지 못한다면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죠. 마지막 날에 제일 억울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했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면 그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천국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어렵고 더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무지에서 늘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물어보고 그걸 알고 함께 동행해 나가서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